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함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말씀 중에 늘 인도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주님이시오.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순간적으로 많사오니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매일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뜻을 따르면서 사단의 성품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며 그럴수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오와 실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 주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원하신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속한 재림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각 믿음의 가정과 재림 청년들 즐겁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 속에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병마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형도 있습니다. 주님 꼭 필요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 반갑게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 축복하시고 경건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각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영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성경에 쓰시면 성경을 펴서 또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금요일 예배 저녁 시작하는 안식일 시작하는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예배 밑에 공간이 약간 좁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여러분들의 그 귀한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큰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줌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예린 청년, 그 다음에 이지연 집사님 진심으로 역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제13장입니다. 13장은 실물교훈 13장은 두 예배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느 날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각각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는 어떤 기도였었냐면 자기가 토색하지도 아니했고 불의하지도 아니했고 또 간음하지도 아니했고 무엇보다 저 옆에 기도하는 정말 쭈그려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세리가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이 세리는 너무나 커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죄짓지 않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죄 많은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예수님 이 말씀 이제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 백성들에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이제 예수님 가르쳤을 때 그 앞에서 듣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리는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세금 걷는 것이잖아요. 세금을 근데 그에 맞게 원래 주어진 이 세금을 대로 걷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세리들은 더 많이 걷고 그 남은 금액을 자기가 다 착복했기 때문에 이 세리는 부도덕한 사람이고 또 돈을 부정하게 착복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도덕과는 맞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율법과는 어긋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의로운 사람은 세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롭죠? 바리새인이 훨씬 의롭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분명 더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즉 사람이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고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와 마음을 살피시면서 이제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레나 실무교훈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과연 바리새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의로움이 도취되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 분명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동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자기의 신앙을 보고 뭐 하려는 거예요? 우러러보게 하려고. 자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한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심지어 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성전 한가운데서 정말 떳떳하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저 구탱에서 정말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만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런 내어놓을 공로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혹은 우리가 어떤 죄를 안 지었느냐, 혹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는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아까 어떤 기도였어요? 나는 11조를 잘 드리고,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또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의 초점이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한 일,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 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다 어디서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 모든 공로를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그걸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 바리새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그 실제 그 마음 속에는 이 바리새인은 아주 심각한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동상이나 어떤 신상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또 마호메트나 뭐 아니면 뭐 태양신, 이러한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우상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들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사물, 다른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삶에 일구어진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으로는 누구를 믿고 있었냐면 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하지만 세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언뜻 보기에 세리의 삶은 우상 숭배자의 삶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세리의 삶은.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죄 많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긴 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리의 모습을 보시며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엘렌 화이트는 실무결 15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곧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요,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관념, 이 가치관을 잘 모르고 이제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죠.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막 해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너희가 너희를 의지하는 것, 마음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으면 좋죠. 그 마음에 정말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11조 잘 내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서 자복하면서,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는 삶이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나를 버리는 삶, 내 자아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삶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그 믿음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완성, 믿음의 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봤자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끝날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끝을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고 내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다 알잖아요. 교회 우리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내 자아를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또 이렇게 사회에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연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비유와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자만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실무경 158페이지인데 지금 이 앞에 화면에 중간에 지금 하나가 슬라이드가 지금 사라진 것이 있는데 그 사라진 슬라이드 제가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실무경 15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바리새인이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세리, 저 부도덕하고 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고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 교회도 안 나가고요. 저 사람 11조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저 사람 음식물도 안 가리는 것 같고 또 부도덕하고 마치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어때요? 내가 뭐하게 보여요? 내가 잘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은 어떤데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저 옆 사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느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내려놓지 못하고 모든 공로를 다 자기에게 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세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보니까요.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이제 그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에 저보다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축구를 하러 딱 갔어요. 시합을 딱 갔는데 그날 나온 사람들이 저보다 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그날은 꼭 제 목이 쉬어서 옵니다. 독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막 어디서 주워드는 거 있어가지고 막 코치하고 뭐 나가라 와라 뭐 저기 해라 선 맞춰라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막 거의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막 제가 다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면. 근데 어떨 때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몇 명 올 때가 있어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용하죠. 아무 말 안 합니다. 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내가 엄청 잘하는 것처럼 나이 40 먹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오면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심리. 실상은 아주 형편없는데 겉으로 봤을 때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니까 어떠한 나를 자꾸 비교하니까 괜히 내가 의롭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더러운 사람인데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축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있어요.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없으면 내가 뭐니까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 불편한 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옆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나보다 못한 점, 그런 점 찾으면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오류.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더럽고 악한 품성을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 교만했음을,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것을 막 찾으려 하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 정말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음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낮아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심령이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높아지는 것은요, 사람 보니까 그래요. 우리 시선에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사람들만 봐야지 나와 어떤 사람들을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낮아짐의 심령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자만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는 내 추악한 죄밖에 없음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바라옵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늘 위에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를 봐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위를 봐야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를 봐야 이 추악한 죄인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다른 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를 보는 사람이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물교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까지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 그리고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저 하늘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자아를 희생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는 찬미는 4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마다 주의 맘 내게 주사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 성품 살피소서. 내 안에 보좌를 영원한 사랑을 널리 펴서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나의 뜻 받으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안일한 생활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낮아짐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하며 살아가면서 혹 바리새인처럼 나를 의지하면서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혹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낮아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심령,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을 이제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악이 싹이 틀 때마다 그 싹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밤 지켜주시고 우리 안식일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